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몇 번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작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를 가본 경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여러 번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사실 비행기가 뭐 이륙하고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이 늘 새롭게 느껴지지만은 않지만, 하늘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나라는 존재가 참 작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온 몸으로 이렇게 감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내가 넓다라고 대충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구나,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광활하고 넓고 깊고, 그러나 나는 굉장히 작고, 이 두 개의 간격을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의 마음의 세팅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든 가든 한 번쯤은 창가 쪽 자리를 굳이 앉아서 계속해서 창문을 보고 기도하고, 창문을 보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날씬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몸이 큰 사람은 창가 쪽에 앉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우리 이재용 목사님 공감에 끄덕임을 하시는데, 화장실 한번 가려면 좀 불편합니다.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도 불편하죠. 그런데 그래도 창가 쪽 자리를 굳이 앉는 이유는,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지,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지, 그것을 계속해서 보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탄과 이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때만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고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것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기가 너무 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는 가치들, 예를 들어서 뭐 정의롭다라든지, 뭐 공정하다라든지, 뭐 평등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이 훼손이 될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떨까요? 눈에 보여주면 믿을게. 분명히 다른 것들 얘기할 때는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정의로움, 뭐 공의로움, 뭐 공정함, 이런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뭐 실험을 할 수 없는데, 그거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신의 존재를 대할 때는 갑자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눈에 보여봐, 하나님을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 타로, 점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들을 보는 문화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역 근처를 이렇게 갔던 적이 있는데, 이 메인 스트리트 뒤를 가보니까 이 타로 점을 보는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누가 보나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다 줄 서가지고 오늘의 뭐 운세 보고 타로 보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왠지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깨우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뭔가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또 많이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팀 켈러는 요즘의 세상은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종교적이지는 않는데요, 뭔가 영적인 깨달음, 뭐 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은 이런 세상을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주기도문의 이 서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뭐 물리적인 공간에 주님께서 어딘가에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이 경험을 넘어서는 세계와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뭐 책을 읽는다든지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정도까지만 알 수 있다. 계시해 주시는 부분만 알 수 있다. 예전에 마블에서 나온 한 영화 가운데 어벤져스였던 것 같은데요, 제작자 중에 한 명이 버스 기사로, 운전수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등장인물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은 이 제작자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운전수로 나오는 그 시간만 그의 존재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가고 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막 알아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그 무한하시고 신비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반복이 되거든요, 주기도문에.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아버지, 그냥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옆에 있는 공동체들, 지체들, 우리 영적인 가족, 패밀리에 대한 기도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새로 이사 온 금강 아파트에 이제 교회를 알리는 것들을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걸어 놓으면서 이렇게 저도 맨 위층에서 아래층까지 쭉 돌면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약속했던 게 있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집에는 놓지 않기,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존중하는 마음으로 놓지 않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했던 한 동에는 한 2개 정도만 있었어요. 은혜진리교회 다니시는 분 한 분 있었고, 성당 다니시는 분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에는 아직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사실을 보면서 제 마음엔 좀 이렇게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좀 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거를 걸지 못하더라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더 많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2집 빼고는 다 아무것도 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갔다 와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 우리 교회, 여기에 또 한몰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입장에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보면은 다 같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새벽마다 우리 교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적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지금이 훨씬 더 세련돼 보이시기 때문에 예전 사진들이 막 있어갖고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들도 있는데,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이 주기도문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이 지금 막 직장을 옮기면서 힘드신 것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들, 정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더 제 안에 막 이렇게 와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고 한 몸으로 붙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어도 서로의 필요에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당황하고, 함께 울면서, 그러나 또 기쁜 소식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친밀하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으신 분들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더 멀리 떨어뜨려 놓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적인 존재이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굉장한 친밀함을 전제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가득했던 우리 인생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들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근데 그분은 나를 위한 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어려울 때 주님께 때도 부릴 수 있는 이 친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막내가 지금 없는데 저희 막내가 제 방에 개척을 하고 나서 당당하게 들어왔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빠가 담임 목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언제든지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 제가 그러다가 이제 저희 막내가 아빠 나 방 비밀번호 좀 알려줘. 그래서 제가 안 알려줬거든요. 언제든지 와도 되는데 아빠가 언제든지 열어줄게. 근데 다른 친구들 앞에서 너 혼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진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저희 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 방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주일은 모두가 같이 들어와야지만 방문을 제가 열어줍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가 아빠를 만나러 그냥 이게 편안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이고 은혜이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다 좌절이 된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발을 붙이고 살다 보면은 점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축소하고 이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그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두 번째로 나의 기도가 항상 나를 향하고 나를 위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한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